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주석과 설교집 그리고 수많은 선배 목사님들의 말씀들을 제가 참고하게 되어집니다. 꼭 듣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로마서는 잘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도 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민감한 부분이 많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점검 차원에서 더 많이 주석을 참고하고 있고 더 많이 선배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참고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러다 보니까 참 희한한 걸 발견하게 되는데 이 로마서 9장에 관련된 말씀들은 희한하게 많이 다루지 않으셨다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난주 말씀 준비하면서 이번 주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은 좀 약간 점검받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 이거를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아서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모든 주석에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이 9장이 제일 어렵다, 제일 난해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신학적으로 갈리다 보니까 이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고 접목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구나. 이건 비단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건 참 하나님 말씀은 어렵다. 기본적으로 신학 4년 동안 하나님 말씀만 공부하고요. 게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대학원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것도 부족을 해서 전문 대학원을 또 가고 있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또 박사 코스를 밟고 가는데 그렇게 되면 보통 한 14년 정도를 공부를 하거나 또는 적게는 7년 정도를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듯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공부했다고 해서 다 풀 수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물며 이 글로 쓰여진 성경 말씀도 이렇듯 어려운데 그 글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9장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미지의 세계를 다룰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로마서 9장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돌이켜 볼 때 우리가 지난주 결말이 하나님의 미워하심은 곧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제외이다 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가 했더니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음은 즉 하나님의 자의적인 감정과 의도적인 행위로 내가 너를 미워할 거야 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의 소욕대로 그 사람의 어떤 평정심대로 그대로 놔둬버리면 즉 방관해버리면 또는 유기해버리면 결국은 그 사람들은 버린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으면서 성경 말씀에서도 이 바로라는 사람을 들었죠. 바로가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가 있는 그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면 바로는 강팍해지는 것이고 바로는 완악해지는 것이고 바로는 아주 몹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음을 증거해 나왔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이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한 건데 오늘 우리 본문은 19절로 이제 넘어갑니다. 19절을 넘어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죠. 19절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태도는 항변이 아니라 감사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는 항변이 아니라 감사이다.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홍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 홍수 사건이 등장을 할 때 그 홍수로 사람을 소위 말하면 심판하는 그 과정이 6장 5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홍수로 멸망을 시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죄악이 가득한 거죠. 그런데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이유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악함에 따라서 하나님은 결국은 홍수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하게 창세기 6장에 국한된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자화상이기도 하고요. 우리들의 민낯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계획이나 생각들은 악할 뿐입니다. 그 어느 것도 선한 부분을 찾아가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바로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감이 생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음이 결국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잘못이 우리에게 따질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고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20절에서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라고 오히려 반론을 제시하는 것이죠. 뉴질랜드에 이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교도소 간수인 딘 디클로디어라는 사람이 일요일 아침에 이제 교도소로 출근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차가 벽에 부딪혀가지고 전복이 돼서 불에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막 뛰어내려가지고 앞에 있는 운전자를 끄집어내고 또 다른 이제 사람들이 있나 없나 그리고 그 차를 이제 확인하는 가운데 이 꺼내짐을 받은 운전자가 갑자기 자기를 구해준 딘 클로디어의 차를 빼앗아서 다 도주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아니 불에 타 죽을 뻔한 사람을 문을
문을 뜯어내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 가지고 살려주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뭐 한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죠. 오히려 딘 클로디어의 차를 자기가 이제 타고서 도망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참 세상 참 알 수 없는 세상이다. 참 말세의 징조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도 인터넷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굉장히 이슈가 됐던 건데 중국에서 한 할머니가 뺑소니차에 치여가지고 쓰러져 계시는 것을 한 젊은이가 발견을 해가지고 그 할머니를 신고를 해서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병원에 이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이송하는 과정 속에서 경찰들도 왔겠죠. 누가 당신을 쳤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저 청년이 나를 치고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청년이 누구예요? 자기를 구해준 사람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이 너무 황당한 겁니다. 그래서 주변 CCTV를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의 혐의가 없음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기사에 이렇게 짤막하게 나왔습니다. 이 청년은 다시는 선행을 베풀지 않을 것 같다고. 그렇겠죠.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항변이라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두 가지 예화에 등장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고요. 또 한 가지 할머니와 같은 거죠. 할머니 같은 거 뭡니까? 물에서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로라는 식인 거죠. 또 우리가 항변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에서 사람들을 건져냈는데 왜 내 새끼를 구하지 않았느냐라고 따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도 그만한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다 죽음의 홍수 속에서 떠밀려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있는 역량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죽음을 향해, 사망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것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한 죄 가운데 모여진 우리는 결국은 무엇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죽음을 향해, 사망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반응은 뭐냐면 항변이 아니고 감사여야 되는 것이죠. 감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선배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듣다가 한 예화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 예화를 들었는데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떠한 변호사가 있는데 이 변호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의 형량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무료로 변호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변호를 해줬죠. 약 한 70여 명 넘게 이렇게 변호를 해주면서 그들의 형량을 낮추게 하고 또는 그들의 억울함 속에서 구출하게 하고 이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했던 그 고백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한 가지는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애쓴 나를 향해 어느 누구도 두 글자를 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두 글자는 다름 아닌 땡큐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를 향해서 감사하다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러한 대답을 했을 때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앞가림조차 할 수 없는 죄인이었기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모습 자체가 땡큐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었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땡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일전에 저희 추석 때 이제 기도원에 내려가기 전에 우리 외할머니를 제가 뵀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를 뵈면서 감사는 이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하는 우리 할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 할머니는 지금 경주 쪽에서 이렇게 실버타운 같은 곳에서 이제 케어를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9월 12일 날 경주에서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났죠. 19시 44분에 5.1 규모의 그 지진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20시 32분, 그거 얼마 지나지 않아서 8시에, 저녁 8시에 5.8 리터 경지 5.8의 그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우리 할머니는 그 시간대에 이제 서울로 올라오신 것이죠. 할머님이 지금 대퇴부가 골절이 있으셔서 걷지를 못하십니다.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그런데 그 올라오시고 난 이후에 이제 제가 찾아뵌 겁니다. 14일 날, 그러니까 12, 13, 14, 14일 날 이제 찾아뵀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참 너무 이제 몸이 아프고 힘이 드시니까, 그 전에도 제가 통화를 했었거든요.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지친 상황이 됐습니다. 기력이 없는 거죠. 왜 아니시겠습니까? 지금 97이신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100을 바라보시는데 지치고 힘드시는데 어떤 목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려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드려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봉투에다가 성경 구절을 이제 적어서 이제 할머니께 드린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자필로 적혀 있는 봉투에다가 그걸 적어가지고 주셨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받으시고 참 오묘했다고 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또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몰라 하셔서 괜찮습니다. 네, 할머니시죠. 네. 할머니 지금 딱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본인의 어떤 처지가 굉장히 서글픈 처지가 되셨습니다. 너무 속상해 하셨고, 또 너무 마음에 이제 힘이 드신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상황이 이제 모여지게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서울 쪽으로, 이문의 댁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시고 난 다음에 하셨던 게 뭐였냐면, 하루 종일 잠만 자셨대요. 그러니까 계속 주무셨대요. 자고 일어나가지고 또 계속 주무셨대요. 이렇게 자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잠을 많이 주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났는데 하루가 훌쩍 지나간 거죠. 12일이 지나가고 13일이 거의 이제 다 지나간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희한하게 평안이 찾아오시더랍니다. 참 희한한 평안이 찾아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손주들이 또는 이제 딸이 얘기해 주기를 경주에서 지진이 있었다는 얘기를 이제 전해 들으신 겁니다. 하루가 지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런 마음이 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고되고 힘들게 만드셨는지를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나를 이곳에 올라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감사에 겨워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자간 안에 숨겨져 있는 말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할머님이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제가 느끼기에 어느 자식조차도 나를 돌보지 않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를 돌보고 계셨다라는 어떤 그 자간에 숨겨져 있는 그 말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보게 된 거죠. 나를 이렇게 몰아가셨던 하나님이 결국 나에게 정말 큰 은혜의 평안을 선사해 주시기 위한 계획이셨구나. 마냥 감사하신 겁니다. 마냥 감사하신 겁니다. 그 감사와 고백을 저한테 전달을 해주시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이렇게 뭉클뭉클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할머니를
뵙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원으로 올라가는 과정이었는데 가는 내내 정말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혹시 우리들 안에 이 감사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것, 이 한국 땅에 태어난 것,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일본 대사였던 사람이 한국을 향하여서 이제 쓴소리를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문맥입니다. 한국 사람이 모르는 게 세 가지가 있답니다. 한국 사람 스스로 모르는 것. 한 가지가 한국이 얼마나 위험한 나라인지, 이걸 정말 모른다고. 너무 그냥 해맑게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 나라인지 이걸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모른답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이 이곳에 태어났다는 거 정말 저도 느낍니다. 외국에 갔다 와서 느끼는 거지만 한국은 정말 치안도 잘 돼 있고 한국은 정말 살기도 좋고 한국은 정말 잘 사는 나라구나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가정에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우리를 같이 만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이 무엇 하나 그냥 넘길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긍휼 속에 있었던 우리를 향한 그러한 놀라운 섭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러면 이 말씀을 또한 준비해 나가면서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게 참 감사하구나. 우리 최은사님 만난 게 참 감사한 거구나. 우리 정십사님 만난 게 참 감사한 거구나. 우리 건우와 진주를 만난 게 참 감사한 거구나. 우리 은희와 유리를 만난 게 참 감사한 거구나. 우리 윤전 집사님 만난 게 참 감사한 거구나. 우리 이슬이 만난 게 참 감사한 거구나.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해 나가면서 우리가 감사를 상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결국은 은혜를 우리가 느낄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기는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감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할머니가 느끼셨던 그것은 바로 그 감격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 감사와 감격 속에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두 번째로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제는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곧 은혜의 상실인 겁니다. 그럼 반대로 겸손이란 건 무엇입니까? 은혜에 충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 가운데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서 저 말고도 좀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기회 되면 추석날 우리 가족들이랑 저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추석날 예배 드려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추석은 이제 버리시기 바랍니다. 큰일 났다 진짜. 저 목사님 미쳤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추석날 딱 가니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었으면 태국에서 사람들이 그냥 와가지고요. 태국에서 그냥 수많은 청년들이 함께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건 사와디캅밖에 없는데 그 자기들 말을 가지고 막 이렇게 찬양을 하고 하는데 대단하다. 저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숙소에 그냥 일반 숙소에 들어갔는데 목양관으로 안 가고요. 일반 숙소에 들어갔는데 일반 숙소 옆에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자녀들 데리고 오신 어머니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와가지고 같이 막 그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막 기도하고 옆에서 막 울고 막 그래요. 제가 그러면서 저도 역시도 저 스스로도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이런 나 같은 목사를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너무 크게 웃으셨어요, 집사님. 이때는 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 같은 목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구나. 나 같은 놈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구나.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또 제가 저의 한계를 보는 거예요. 와, 내가 정말 지쳐가는구나. 이게 연약해졌구나. 예전에는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 15일 금식, 20일 금식을 할 때도 그거를 정말 버텨냈거든요. 하물며 제가 15일 금식 할 때는 일을 하면서도 제가 버텨냈습니다. 일을 하면서. 그런데 제가 요번에 추석 때 올라가가지고 작정한 게 3일 금식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틀밖에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면은 이틀을 하고 나는데요. 제가 이제 책도 봐야 되고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뭐 이제 여러 가지를 하다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는 몰랐는데 책을 읽다가 졸고 있는 저를 발견하는 거예요. 눈은 분명히 뜨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사람이 기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자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그러고 경험하니까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여기 와가지고 말씀도 준비하고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왔는데 야, 이거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다.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 때 그냥 바로 내려가가지고 식당에 가서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서 성경적 진리를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요나단이 전쟁 때에 전쟁을 하다가 배가 고팠는데 마침 석청이 있어서 석청을 지팡이 끝에다가 닿아가지고 입을 한 모금 딱 먹었는데 눈이 밝아졌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걸 발견했습니다.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제가 밥을 먹고 났는데 막 책이 막 제 눈 안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게 진리구나. 할렐루야. 네. 제가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야, 금식 못한다고 이거 남 욕하면 안 되겠다. 내가 금식을 못하는구나. 겸손해지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야, 뭐 20일 금식했는데 나중에는 꼭 40일 금식을 한번 해보리라 뭐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제는 밥 먹고 열심히 기도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를 찾았을 때입니다. 겸손해지더라고요. 겸손해집니다. 교만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고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면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혹시 제가 언급하고 있는 부분에서 혹시 나를 말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렇게 뭐 손 꼽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스스로 나는 탁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나는 여전히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나는 나 스스로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나는 일반적인 사람과는 좀 다른 급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모두 나를 흠모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나는 예우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순응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나는 내 목표를 위해서는 간혹 저 사람이 필요할 때 도움을 강력하게 요청하기도 한다. 간혹 나는 공감력이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다. 남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것 같다. 나는 좀 약간 당당한 사람이다. 혹시 여기에 난 3개 이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심리학적으로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인 거죠. 보통 이 사람들은 비공감적인 양육 환경과 자기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취약한 자기의 애성을 발견하는 가운데 병적으로 발견된 어떤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변질되어져서 인정 욕구, 성공 욕구, 주목받고 싶은 욕구로 변질되어진다 하죠. 우리 윤덕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기애가 너무 크다 보니까 주님의 사랑이 잠겨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사랑에 크게 감동이 되어져 버리면 자기를 향한 자기 사랑이 사그러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찾아 있는 그 교만의 뿌리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은 곧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게 하는 시선의 전환을 이루어 가기도 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겸손한 자의 삶으로 바뀌어진다면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내가 아닌 주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자신의 의를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경건성을 가지고 구원을 얻고자 열망했던 그 노력과 그 열망들이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게 만든 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겁니다. 왜요? 모든 사람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창세기 6장 5절에서도 모든 사람은 다 계획이 악한 계획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죄악이 가득 찬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나를 버리고 주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일찌감치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아벨이었던 사람인 거고, 그래서 나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양이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사람이 아벨이었던 거고,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 아브라함처럼 내가 하나님의 땅을 바라보지 않고는 내가 살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내가 죽은 자의 같은 삶이었지만 내 자녀가 내 속에서 날 거라는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인 거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고 내 의와 내 경건성을 가지고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어지더라라는 거죠. 25절에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여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그 자들이 내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의서를 빌려서 얘기하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이방인이라고 말했던,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고, 너 내게 긍휼을 받을 자라고 말하고 있고, 또 27절에 보니까 이사야에서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들을 써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을 저버림으로 오히려 우리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29절 이사야가 결국은 했던 말씀, 29절은 우리가 함께 좀 보기를 바랍니다. 29절입니다.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뭐예요?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으셨다라면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유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씨는 누굽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결국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만미하지 않고는 우리는 어떠한 삶 속에서도 결코 희망적이거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를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바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가 그 백성들에게 했던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옮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옮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옮겨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 옮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를 바라보는 것, 주를 사모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묵상하는 것, 주와 함께 가는 것,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사경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도 말씀을 계속 준비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 9월 달에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다시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로서 준비되어져 나가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기도를 놓쳤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말씀을 놓고 삽니다. 어느 순간부터가 아니라 언젠지도 모르죠. 이제 잊어버려가지고. 다시금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주를 바라보면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이제 주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옮겨질 때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내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지 내 마음의 밭을 가는 작업, 즉 기경하는 작업, 씨 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굳었던 우리들의 마음을 긁어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완악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뒤집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저급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침체되었던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금 올려내야 되는 겁니다. 더러웠던 것도 다 뒤집어 버리고 우리 안에 더러웠던 것도 다 긁어내고 마치 새 운물이 담겨질 수 있도록 운물 청소하는 거 모르십니까? 다 긁어내는 겁니다. 이끼 긁어내는 겁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있어야 새로운 물이 찰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물을 채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내일부터 기도하는 것 자율적입니다. 자율적으로 오셔서 기도합니다. 자율적으로 오셔서. 답정너인 거 아시죠, 여러분? 저 답정너 맞습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너네들은 그렇게 하기만 하면 돼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그 생명과 같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정해지고 깨끗해지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속마음을 뒤집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